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삶 네 번째인데요. 깨끗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헌신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찬양도 또 은혜롭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개인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많이 쓰게 되었죠.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마스크를 준비해서 이제 자유롭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자주 할까요? 그냥 정도껏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그냥 너무 그러지 맙시다.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물의 용도에 대한 오류인데요. 물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물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 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키우는 물은 굳이 깨끗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해충과 미생물이 많은 것이 물고기들에겐 좋겠죠. 근데 사람이 마시는 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심지어 소독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더러운 물이 좋을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만약에 사람을 여러 종류 많이 다양하게 사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러운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사귀려면 우리도 좀 오염이 되어 있어야죠. 같이 놀려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좀 묻어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기 위해서 더럽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든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요, 아무래도 좀 먼지가 있고 더러운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럽네, 뭐 씻지도 않았네, 온갖 정말 세상의 때가 다 묻었네 하면서 멀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세상 친구들이 많이 안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때를 묻고 정말 더럽게 살고 그런 이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삶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삶, 첫 번째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삶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뒤집으시고 새롭게 해석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이후에 은혜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든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것, 구분된 것, 그런 것만 먹어요. 율법에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는다든지 금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쳐졌던 그 음식 먹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깨끗함으로 나눠진 것들을 지키는 것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이요. 자, 이것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삶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은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혹시 몇 가지나 이걸 피해야 된다라고 15가지나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15가지를 쫙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거한 1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육체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주로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육체의 일을 좀 허용해야, 함께 용납해야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없게 된다. 사회생활 못하게 된다. 융통성 있게 사는 삶이 막히게 되고 오히려 욕먹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들 다 나쁘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용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깨끗하게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또 세상의 때가 묻고 그렇게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정죄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육체의 일들, 이 15가지 일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까지는 용납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터부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또 내가 깨끗해 사니까 남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육체의 일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성적인 부도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락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음행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음욕을 품거나 그렇게 음행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성적인 어떤 생각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나는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청소년과 청년들 가운데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면 혼전 순결,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전 순결이야. 결혼한 후에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웃는 분위기. 너무나 보수적인 것 같고 너무나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뭐가 잘못됐느냐? 결혼 전에 나누는 것 왜 잘못됐느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왜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지금 크리스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계속적인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호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떤 단어로 알고 계십니까? 호색. 과도하게 성적인 어떤 욕심에 빠져서 사는, 밝히는 사람들, 호색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방탕한 것, 쾌락을 쫓아서 행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호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 호색을 바꾼다면 방탕, 이렇게 바꿔도 될 만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색,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을 좋아해서 그 쾌락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그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서 이제 스릴 있는 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너무 싫어서 기구를 못 타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더 높은 곳,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걸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흔들고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동산에 가는 거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허락되지 않은 불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이제 생방송으로 하면서 내가 여기 올라왔다. 원래는 불법인데 내가 혼자 과감하게 올라왔는데 안전 장치도 없는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자 보십시오 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높은 곳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그 조마조마한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결국 자기의 쾌락과 쾌감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유튜버들도 종종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호색 방탕이라는 것이 쾌락을 쫓는 삶, 그 쾌락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것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그 깊이에서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죄가 다 더러운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썩어진 고름과 같이 냄새나고 딱 누가 봐도 아유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 노멀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러운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건 야, 그 안 좋은 일이야, 더러운 일이야, 정말 냄새나는 고름과 같은 그런 일들이야 라고 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뉴스만 틀면 그런 더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보도가 됐죠. 어린이집 교사가요 정말 3살, 4살 말도 잘 안 통하는 애기들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CCTV가 없는 곳으로 몰아가가지고 때리고 멍들게 하고 꼬집고 밥을 안 먹으면 억지로 먹이고 그 다음에 막 문을 쾅 닫아가지고 막 손을 찢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게 됐어요. 죽게 했어요. 그런데 술 먹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또 죽겠다. 이게 엄청난 이제 벌금과 더불어서 이제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또 지역 축제장에서 며칠 동안 이제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한몫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더러운 일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막 부서지고요, 물이 새고요, 하자가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건설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고 집을 산 사람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더러운 짓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더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행하는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죄와 더러운 것을 바르게 분별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면 영안이 밝아져서요 선과 악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건 뭐 요즘 다 그 정도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게 더러운 것이다,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 아주 작은 악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밝아져 있다면, 깨어 있다면 아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색, 방탕, 음행, 더러운 것,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 미신적인 것들이 발전을 좀 많이 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그 무당에게 점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길하다,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큰 돈 들여서 구슬하고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고 굿하고 부적을 붙임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이제 바뀌긴 했죠.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야, 그럼 미신을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미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회가 불안해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또다시 미신과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TV를 틀면요, 용하다는 무당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언제쯤 누구랑 결혼할까요?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은 안 할까요? 이렇게 TV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남녀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용해서 점을 봐주는 그런 무속인들이 최근 들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로 과학 발전하고 있는데도 용하다는 무속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무당들은요, 매일 수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요. 중소기업 이상, 대형 사업체로 완전히 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일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성적 부도덕이죠.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수는 무엇입니까? 술수, 미신적인 신앙으로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술수예요. 옛날에 여러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당을 설치하고 왕후가 죽기를 기도하면서 인형 만들어서 찌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막 이렇게 했죠. 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하고 부적을 통해서, 인형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술수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금해야 될 것 중 하나,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족을 잘 살피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돈을 잘 벌어오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외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남편이죠. 악한 XX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가끔씩 우상을 찾거나 남들 모르게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점을 보거나 미신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 헛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 생각할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일 중에서 이 우상 숭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또 원수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한이 쌓였어요. 상처가 있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해. 그래서 분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원수 맺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실 그 상대방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한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취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해로운 일입니까? 원수를 맺는 것, 원한을 계속 쌓아두는 것, 이게 나의 나의 성장을 완전히 방해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이웃에 대한 원망을 풀어야 됩니다. 원수 맺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등산을 가시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독사가 확 나왔어요. 그래서 탁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팔을 갑자기 문 이 나쁜 독사, 이 독사를 내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물고 도망가는 독사를 막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 갔어? 지금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치료하는 거죠. 물린 부분을, 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원수 갚는 일이 아니에요. 쫓아가서 때려주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원한의 독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하고, 때려준다고 하고, 너도 똑같이 물려봐라 하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고, 여러분,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그 원한을 녹여버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분쟁과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우리 파가 제일 잘하는 거야. 우리 파가 정말 정통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는요,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게 되면 분쟁하게 되고, 분쟁하면 시기하면서 팔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쟁과 시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세상의 모든 재화, 재물, 명예, 인기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한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싸워서 성공하고 이겨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주시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걸 뺏어야 되겠다,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이겼어요. 기업의 CEO가 됐어요.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나는 밀려났어요. 2등, 3등이 돼가지고 정말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1등이 된 사람보다 더 큰 명예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육체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기고 성공하려고 분쟁하고 시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더 높여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열함과 이단입니다. 분열함은요, 뜻을 달리해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와 상대방의 뜻이 달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왜 내 뜻을 안 따르? 내가 맞는데, 내가 경험도 있고 여기서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내 뜻을 왜 안 따라줘 하면서 그래? 그럼 절로 가.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욕심,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우리 뜻, 너네 뜻.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으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집사라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파를 나누는 것인데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당파를 이야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걸 얘기할 때도 이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하면요, 파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당을 만들기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여기 이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갔다가 또 새로운 당을 또 만들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내 뜻과 같은 사람들끼리 연합하기 위해서 파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고 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일을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서 이파 저파, 쪽파,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양파 쪽파가 그걸 다 나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당을 만들어서 우리 파, 저쪽 파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사람의 뜻으로 나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되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기도부가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 보면 우리 중보기도부 또 어머니 기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중보기도실에 가면 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특별히 육체의 일이 아닌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히 훈련할수록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벽을 나도 모르는 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벽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벽이 된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당신이 그걸 허물 수 있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주 견고한 벽이 돼서 자신의 의로움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거 바로 육체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남들에게 맺힌 원한을 풀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로 섬긴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두루두루 다양한 게 많이 사귀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일, 더러운 것, 음욕, 음탕한 것, 남을 속이는 것,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 미신을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일 이 15가지는요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제거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흔들릴 때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보기도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육체의 일들을 내려놓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멀리 있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